욥기서 38장 1절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털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38장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1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침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라고 하는 말은 느슨하게 입었던 옷을 띠로 단단하게 이렇게 동여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또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싸움에 임할 때 이렇게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변론하기를 원했던 욥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제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나와 함께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이러한 잘못된 요구에 욥이 고통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욥과 친구들의 변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그들이 잘못 추측하고 호도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욥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일은 거의 없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눈 녹듯이 나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 가난한 것도 또 몸이 아픈 것도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주님 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이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원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의 찬양으로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화장을 마치고 크리스찬 메모리얼 쉼터에 장모님의 납골함을 장인어른의 그 납골함 안에 넣었잖아요.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안치했을 때 제 아내가 정말 춤을 추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던 두 분이 예수 믿고 사이좋게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 아내의 40년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였습니다.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든지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일일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정말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렇게 욥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8절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계의 경이로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먼저 4절로 7절은 땅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행하신 땅의 창조를 건축가가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측량줄을 띄웠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둘째로 바다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18절로 11절. 하나님은 바다를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듯이 바다가 육지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물이 넘쳐 흐를 때에 그것이 넘쳐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막은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벽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12절로 15절. 하나님은 아침에 빛을 명하시고 새벽이 그 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벽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던 자들도 함께 추방당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 속에 묻혀있던 땅이 마치 진흙에 인을 친 것처럼 선명하게 새벽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미지의 영역에 관한 그러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바다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으며 그곳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곳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직접 봤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사망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땅과 바다와 새벽과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런 창조 세계조차 이해 못하는 욥이 감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그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망의 문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자기가 아는 인과 법칙으로 하나님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내가 아는 가진 작은 그러한 지식으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해되어야 한다,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알아갈수록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정말 무지한 자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뭘 변론하고 뭘 따져보겠다는 것인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딱 저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작은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납골 땅의 화장터에서 장모님의 시신이 화장이 되면서 한 줌의 재로 변한 것을 보고 저는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